우리 묵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 모두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을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잠든 영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돌아보니 성령의 인도보다도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도마로 입혀주셔서 저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온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우리 백성들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의 간구와 우리 지짐에 응답하셔서 속히 이 어려움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원수 형제가 명장염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출애광산을 발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민재 형제가 어제 먼 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귀한 아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토요일에는 우리 임경수 집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곳에 모인 모든 우리 부모 형제들이 천국의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감사 영광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못한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아프고 병든 몸과 영혼이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이곳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 서로 격려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아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또 안아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우리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친척들 부모님들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또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도 이렇게 다 가지는 못하고 이제 안산에 계시는 우리 혼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잠시 뵙고 오고요. 또 시골에 혼자 계시는 우리 할머니 잠시 보고 왔습니다. 코로나인데 어떻게 왔냐? 코로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정작 찾아가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니 참 감사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한 시간,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낙심하지 않고 또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또 하루 견딜 수 있고 또 가족이 있으니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또 믿는 사람들, 특별히 또 우리 육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또 있지만 또 영적인 가족이 또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좀 더 수월하게 이 어려울 때를 이겨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때인데요. 참 이 고통의 때가 참 우리에게 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것들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나가는 또 새롭게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이제 민재가 이제 스위스로 가게 돼서 송별식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에게 몇 명씩 모여서 6-7명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또 같이 또 교제도 하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의외로 부모님 걱정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 앞으로 어떻게 또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잘 해나갈 것인지 또 내가 어떻게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또 부모님 어떻게 내가 나중에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참 기특한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참 아무튼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민재에 대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힘내자 이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뭐 신앙생활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뭔가를 해내고 어떤 큰 사역을 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또 얼굴 보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부에서 지금 규제했던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히 또 어떤 규제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계획된 대로는 11일 그 전까지 이제 이게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예전에 한 달 전이죠. 그때처럼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우리 치료를 시키면서 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시 한번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실 분들 같이 예배드리고 진행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순서 맡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미리 기도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청년들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 피드백 받고 또 주일에 이제 줌으로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누고 또 이렇게 또 한 주간의 그런 나눔들을 또 주일에 또 줌을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임들을 서서히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있으시죠? 전도에 우리 2030부터 해가지고 쭉 우리 6070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렇게 좀 초대를 해서 온라인성에서 우리 줌 프로그램으로 화상 회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전도의 나눔도 좀 하고요. 교제 시간을 길지 않게 좀 짧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초대도 하고요. 서로 이제 얼굴 보고 하는 시간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그런 모임들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조 부탁드리고요. 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나 이런 우리 크고 작은 모임들도 앞으로 이런 어떤 온라인 상에서라도 좀 시작을 하면서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참여 부탁드리고요.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제자들 떠나 하늘로 이제 올라가서 승천하시죠. 근데 제자들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대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떠나셨지만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얘기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20명의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자 하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재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모임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떤 여러 이제 우리 목회자들 그런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2000년이 지나왔고 2000년 전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시대적 상황도 다르고 이미 많은 것이 변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죠. 그 초대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고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성격, 특징,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후 시대에 오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 타락한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또 세속적인 교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고요. 교회가 세상에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다시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시간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고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래서 50일 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는 소리가 났겠죠. 바람 같은 소리가 확 일어나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다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작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이요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곳에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임재를 맛봤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곳에 모여있었던 110명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른 말로 방언을 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 지금 이 소리가 들리냐 막 할 정도로 많은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임재한다, 성령의 임재를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잘못 오용돼서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치 막 이상한 막 이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고 임하십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성령의 임재가 무엇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임재를 누려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빠진, 주님의 임재가 빠진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만 듣기 싫은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찬양, 여러분 그게 찬양입니까? 그냥 떠드는 소리일 뿐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는 봉사, 섬기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일 없습니다. 그것처럼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일 없어요. 이렇듯이 우리는요,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누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돼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간절히 찾고 원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는데,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실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땅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요, 두루두루 감찰하세요. 그리고요, 누구를 찾으냐, 누구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뭐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또 교회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지 않고 임하고 있다라고 임재 자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7년 말에 이제 서울 만성교회를 사임하고 벌써 3년 전 이야기예요. 정확히 3년 전입니다. 3년이 지나네요, 벌써. 이제 단임목회를 준비하려고 이제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첫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밤새 부르짖었어요. 그때처럼 간절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 막 부르짖으며 주여 부르시며 응답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셨어요. 둘째 날 때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 집회 참여하고 찬양하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기 시작을 했어요. 주여. 근데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둘째 날 지났어요. 셋째 날 되었어요. 셋째 날도 주 앞에 막 부르짖고 울고 막 간절히 나갑니다. 근데 셋째 날 저녁에 찬양을 하는데 벌써 마음에 은혜를 주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찬양 부르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요,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찬양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눈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충만의 가운데 마음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제가 어릴 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릴 때 그 모습을 한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릴 때 우리 네 식구, 제 동생하고 저 어머니, 아버지, 네 식구 단칸방에 모여서 깔끔깔끔하면서 막 신앙생활할 때 부모님이 저하고 제 동생한테 물어보신 거죠. 커서 뭐가 될래? 이제 물어보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뭔 정신으로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 되려고 그랬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그냥 목사도 아니고 되게 그때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수봉교회였어요. 막 그냥 불러불러 할 때 교회였고, 우리 지금 이제 조유교 목사님
막 난리치시고 막 이런 교회였어요. 그 동생 대신 조용목 목사님 막 이런 그때 어릴 때 막 그런 신앙생활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목사님처럼 저도 막 이런 목사님 되고 싶어요. 막 이랬었어요. 제 동생이 물어봐요. 네. 제 동생은 세계적인 전도사가 될 거예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뭔 소리가 이게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가 목사 될래요. 근데 진짜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제가 갑자기 목사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 이런 생각도 아무 생각도 없는 애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가실 것을 믿어라. 감사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셋째 날 저녁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감격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의 제목들이 그다음부터 막 이루어지기를 했어요. 위에 막 이렇게 연락 오고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얼마나 간절히 나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구하십시오.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간절히 50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강력히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간절히 바랍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요,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바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세상 단체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욕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왜 다른 게 없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를 수막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요, 뜨거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2절 읽고 여러분 4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2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지금 가만히 보면요, 특징이 나오거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 요소예요.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죠. 초대교회 때는 이게 어떤 순서를 정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이 다 그 모일 때마다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좀 세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 예배 말씀이 빠질 수가 없죠. 이들이 예배를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정말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보고 서신서에서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바울이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은 자들이 역사를 경험한 것을 너희가 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역사를 너희들이 이미 맛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부족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아유 너나 잘하세요 라든가 예를 들어서 너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가 정말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영혼들은요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주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희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어떤 정말 요만큼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부족하지만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제 성격이, 제 모습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면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 시절 또 이렇게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부족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더라고요. 그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한 종들이 있지만 여러분 앞에 저도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제가 전하고 증거하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제가 잘 얘기하고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한다 그래도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수교교회 예배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에 42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모일 때마다 뜨겁게 서로 기도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오로지 전심이라 간절이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뭐였냐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아니 초대교회 시작부터 뭐 했어요? 120명 모여서 뭐 했다고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이 모여서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뭐 굳이 한 것도 아니고요. 봉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기도했어요. 50일 내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또 이렇게처럼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언제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베드로 우리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베드로가 이제 내일이면 죽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이제 내일 죽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나고 어떻게 이 죽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온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이후에 오는 2장,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요 3장에서 기도하고 역사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요 기도가 있었어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가 살아서 뜨겁게 역사했었던 이유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배가 살아서 능력이 넘쳤던 것은 열정적인 찬양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 여기 보면 4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찬미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 이게 들어보셨죠? 그 시편에 나오고 여러분 허진 우리 예언서에도 나오는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들이 지금도 하고 있고 영원히 하고 있는 천사들이 다른 일도 많이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이 천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 영원히 변함없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 능력의 천사들이 밤낮 없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겁니다. 누굴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는 그 능력 있는 존재들이 하는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양받으시려고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찬양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뜨겁게 찬양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47절의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백성들이 이 온 백성들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니까 주변 백성들이요 그들을 칭송한대요. 칭송한다는 건 뭐냐면 칭찬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니까 옆에 있는 두루두루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박수 쳐주고요, 이야 칭찬해주고요,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다라고. 찬양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지금 세 가지 잠깐 살펴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 이유는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늘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고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숨을 건다, 지금 목숨을 건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저도 이제 존경하고 인정을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과연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목숨 건다는 진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숨을 걸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핍박과 박해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뭐 했어요? 유대인의 대표로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 혈안이 되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 믿었어요. 목숨을 내어놓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게 진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예배를 하는 거죠. 1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모여서 모여서 예배한다면 막 정부 이제 공무원들 나오고 막 경찰들 나오고 막 이제 신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짜 사실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렇게 잡아다가 죽였어요.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한 번 잠시 모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대 예배가 그렇게 축소됐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한 번 잠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46절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매일매일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러니
그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정말 살기 힘든 시절 속에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성장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 예배의 뜨거움이 우리 교회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를요 우리가 회복할 때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게 되고요. 세상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와 같은 초대교회 때 예배 회복을 여러분 한 곳씩 간절히 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마지막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43절인데요. 43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 때는요 기사와 표적이 있었어요. 기사와 표적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이 막 병이 고침받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두려워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요 회심하고 돌아오고 교회로 나온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3장에 보면요 병든자가 고침받고요 안진뱅이 일어나잖아요. 3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 있었던 사람을요 이렇게 세워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또 아픈 자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이상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내용에 그 기사들이 아주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표적과 기사가 이 초대교회 때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아니죠.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때 사역할 때부터 있었어요. 이 표적과 기사는요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던 사역들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고 죽었던 자를 살리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 가운데 이 제자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러니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그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사라지고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을 제가 직접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 점점점 표적과 기사가 없어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대부분 제가 볼 때, 적어도 제가 볼 때는요, 목회자가 볼 때 건전하지 못한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그거를 이용하고 그거를 막 나쁜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요, 내 신과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 가운데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문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언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맛봐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요, 교회 안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영을 부어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환상을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역사들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꿈을 전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생명의 능력들을 전하며 증거하는 사명들을 감당히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곳을 밝히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차갑고 정말 치열한 곳에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 같은 데를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기대와 아무런 그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소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막 다른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걸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귀한 이 교회에 우리가 부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저 내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안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왜 불러주셨겠습니까? 꿈을 잃어가는 이 세상 속에 꿈을 전하도록, 꿈을 꾸도록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교회 사명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부름받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그들이 경험했고요. 예배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세상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망과 꿈과 비전들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꿈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나눴는데요. 초대교회에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능력, 이 하나님의 폭발력 있는 역사가 그 안에 가득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만 그저 모이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맛보셔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위하여서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지금 사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내 능력, 내 욕심,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결코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맛볼 수 없어. 여기는 오늘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기대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실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배의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누렸던,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간직했던 이 귀한 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받은 자답게 정말 세움받은 이 교회답게 귀한 사명 감당함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전하는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하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귀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또 우리 귀한 부모님들, 친척들,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나서 은혜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추석 연휴를 통해서 누렸던 이 감사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나 소외되고 외롭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지만 구별해 드리는 물질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함을 가품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아버지 이 물질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려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져 있던 우리 사업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는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통 충만 동행하심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넘치고 예배와 감격의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고 나아가는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이제 2단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10월 11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요. 이제 완화가 될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같이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만 또 카톡 통해서 우리 라이브로 예배 현황을 또 같이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렇게 이제 현장 예배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서서히 우리 그 주간부터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가 진행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전도회 모임도 줌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전도회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방할 일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사하신 분들도 지금 몇 가정이 있고요. 또 여러 가정 방문을 해야 될 일도 있는데 이제 서서히 다음 주일이 지나고 서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빠진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하면 제가 준비해서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 시험이 이제 정말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9월에 이제 원서 수고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10월 3일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한 이제 보상과 이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10월 중으로 아마 확실하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 이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도 동정 장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식 형제가 엊그제 맹장염이 갑자기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면회도 사절이고 급하게 돼서 가보지 못했고 이제 기도만 했는데요. 여러분 권식 형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재가 이제 스위스로 출가를 했습니다.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유럽 쪽에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지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지사님 이제 결혼 드디어 토요일에 이거 돌아오고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임사님 빨리 이제 결혼해서 우리 또 아이 숭숭숭 낳고 또 이제 쫙 멋진 가정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장인 되실 분 교회에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 가셔야 되는데요. 스타렉스로 가실 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모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식이 2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일찍 출발을 해서 미리 좀 도착을 해서 간단한 식사를 좀 이렇게 하고요. 예식에 2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기도를 맡았습니다. 기도 제도 준비 잘해서 여러분 기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잘 여러분 지내셨으면 좋겠고 서로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또 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